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가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죠. 쉽지 않은 책이에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하는 묵상집이 이제 에스겔서를 계속 하니까 다시 읽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사실 읽기가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읽으면 읽을수록 또 그 안에 이제 복음의 이 진수들이 담겨 있는 것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스겔서 33장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 향한 이 회복의 말씀이 결국 오늘날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수록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한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쭉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일단은 33장부터 33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죠. 그 소식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한테 다 들려와요. 그래서 돌아갈 소망이 이제 없죠.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목자 잃고 헤매며 흩어진 양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화평하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그리고 또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래서 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그런 환상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과 또 회복의 약속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전쟁의 얘기예요.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곡이라는, 이 곡이 이제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 우리가 가리키는 건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을 삼키겠다고,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대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평화를 잠깐 누리게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몰려오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어둡고 두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또한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대적하는 무리, 이 곡이라는 이 대적하는 무리가 언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중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곡이라는 이 대적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노려서 지금 공격하러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노려서. 근데 여기서 평안히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라베타인데, 이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들을 찾으셔서 목자 삼으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들을 편안히 거하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쓰셨던 그 말이에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때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면 양들이 광야나 수풀에서도 배 깔고 편히 누워서 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한다? 대적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히 거할 때 대적들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예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 두 가지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죠. 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자기들이 있는 거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하면서까지 애굽을 나왔죠.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그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마주쳤을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전차가 그들을 뒤쫓아오죠.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흙먼지를 휘날리며 쫓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그 유다 땅 가운데 만연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도 지키면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는 그 순간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본질상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만 하는 그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둬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내가 정말 마음 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 순간을 노려요. 하나님의 평안을 잠깐 맛보는 그 순간 사단은 공격합니다. 왜요? 그때 쓰러지면 그 절망감, 그 패배감은 갑절이 되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똑똑하죠. 너무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곡의 특징이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이 곡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곡의 군대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당시 이 기병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오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무장을 갖추고 와요. 그리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며 몰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협입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또 압도적인 힘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북쪽 끝에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북쪽 끝. 여기서 북쪽 끝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북쪽 끝은 미지의 땅이에요. 사람이 탐험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땅입니다. 그리고 영적, 물리적으로 어둠과 혼돈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의 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땅,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정체를 규정할 수 없는 모든 악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악. 성경은 이 곡에 대해서 이 곡이라는 곡이라는 이 세력을 명확하게 뭐 어떤 왕이다, 어떤 나라다 이런 식으로 규정짓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곡이 결국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백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질병의 고통이 오지 않던가요? 찾아오죠. 재정적인 위기가 오지 않나요? 재정적인 위기도 찾아와요.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자녀들이 방황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와요.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리고 구름처럼 몰려오죠. 사실 구름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밀려와요. 해일처럼 몰려옵니다. 바로 고기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순간처럼 우리가 뭔가 좀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되고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곡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곡의 침략, 곡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16절 중반에 보면 16절 초반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백성 이스라엘을 곡이 치러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어져 오는 말이 뭐냐면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이 곡이라는 악한 세력이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정말 그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춰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끌어다가 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왜 낚싯바늘이나 갈고리 같은 걸로 코를 꿰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치러 오는 이것이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이 막 계획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곡이라는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미안하다, 나도 몰랐다, 나도 그렇게 될지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시는 상황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거기 자기가 스스로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은 약해 보이니까 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재난 같은 재앙 같은 일들도 왜 재난이고 재앙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재난이고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제하시면 그건 더 이상 재난과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통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재난이고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을 때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상황만 다스리신다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통제하지 못하시는 우연이나 돌발 상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악한 꾀를 내고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허락하시냐라고 우리가 분명히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세력은 계속 공격해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은 비중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차단을 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미연에 다 차단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허락하세요. 근데 허락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예가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구약 성경에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메이크업을 입히고 혼자만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형들한테 자랑했죠. 자기는 나이키 입었다고. 형들은 저기 시장표 보세 신발 신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죠. 왜냐하면 배다른 동생의 어머니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열심히 일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좀 살만해졌어요. 근데 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보디발이라는 집에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애굽 요셉을 유혹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결국 또 감옥에 갇히죠. 또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미들이 보였어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다 그냥 위야무야 사라져버리죠. 뭔가 좀 될 만하다가 계속해서, 오히려 계속해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좀 살만하다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또 애굽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또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또 역사를 이루시죠.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해요. 형들을 비롯해서 요셉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을 죽이려고 악을 도모하고 꾀했어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건 실제 팩트예요.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셨다. 그 악을 어떻게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게 뭐냐? 내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아가 모든 민족과 그 주변의 나라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되는 고난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살리기 위하심이에요. 그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단순히 나만 문제 해결받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생명들도 살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많은 문제들이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순간은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터지면 처음에는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당황하겠죠. 그런데 잠깐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내게 일어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도 살리신다고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나를 죽일 것처럼 여기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나를 건지심으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기서 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한 이 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러오는 이 곡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땅을 발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키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우리에게 인간에 적용하는 질투는 뭐냐면 남을 시기하는 좁은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가 의미하는 건 뭐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언약적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 내 백성을 해치러 오는 이 대적을 향해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뜨거운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비록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곡이 싸우러 오는데 이스라엘이 마저 싸우러 나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면 사실 곡이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과 곡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를 준비하거나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나가지 않아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적과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싸우신다. 그래서 이 전쟁하시는 방법도 보면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땅을 흔드시고 그리고 이 대적들을 안에서부터 분열시키시고 하늘에서 재앙을 쏟아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싸움 방식에 대해서 지진이 초자연적인 지진과 참열의 혼란과 하늘에 쏟아지는 불과 유황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절대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애초부터 곡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곡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싸움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단은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온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정말 거대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또 우리 약함을 보게 하면서 또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계속해서 흔들면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표현을 잘 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다라는 것은 울부짖기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위협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위협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닥쳐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나의 약함과 대적의 강함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니 뜨거운 사랑, 그 질투로 친히 나가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왕이 자꾸 이제 아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자꾸 지혜를 주셔서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엘리사가. 이 적들이 지금 아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는데 그들이 군대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뿔이 나가지고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다가 그 엘리사 때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모든 군대를 끌고 가서 포위해버립니다. 엄청난 위험이 다가왔죠. 문제가 닥쳐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성벽에 올라가서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큰일 났다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눈을 떠요. 그 순간 뭐를 보느냐? 이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실제로. 그리고 싸우세요 이제. 그래서 그 성에서 누가 나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스스로 포로가 되게 만드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싸움이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싸우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만 하니까 나의 약함을 보고 또 문제의 거대함을 보면서 절망하고 쓰러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이 싸움은 내가 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는데 내가 싸우려고 하면서 왜 제풀에 나가 떨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세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난들을, 위기들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 당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느냐? 먼저는 일반 계시라고 해서 우주 만물,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별 계시라고 해서 예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닥쳐오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위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그 위기들을,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 여기서 알게 하신다라는 데 쓰여진 히브리어가 야다인데, 야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해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직접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또한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방의 나를 드러내겠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을 주셨느냐?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민족에게 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은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이미 너희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걸 우리가 봤다라고 말해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60번 넘게 나오거든요. 저는 안 세봤는데 이제 성서학자들이 세봤나 봐요. 60번이 넘게 나오는데 다 어느 때 표현되어 있냐면, 심판을 선언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또 구원을 선언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심판과 구원은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나를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원리가 오늘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한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십니다. 그러하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도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실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고백은 바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 싸워주신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느냐? 물론 싸움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분명히 이 전쟁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뭐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해요.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경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구별하지 못하죠.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순간인지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바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 싸우려고 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는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와 싸우진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그 사단의 관계를 알아채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 누리게 뭐를 말하고 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 다 아시죠? 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장입니다. 그런데 이 무장의 용도는 뭐냐면 방어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공격용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가 검이니까 공격용으로 생각하지만 검도 적의 공격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방어용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잖아요. 유혹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단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고요. 1차적으로 공격은 와요. 그러면 그 공격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요. 그래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결국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거예요. 복음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여러 가지 것으로 참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분별하고 또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 그때 우리 앞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큰 위기가 처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열을 이루고 섰다라는 것은 일단 무장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서 있어, 버티고 서 있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나가서 싸울게. 너희는 버티고 서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 나가서 싸워서 이기시면, 그러면 그 뒤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서 할 일은 뭐예요?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나가는, 우리 말하는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우리가 나가서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나가서서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싸움은, 공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이기심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의 그 모든 승리의 대가들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백성을 살리시고 언약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개 군대가 쳐들어오죠.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군대를 이끌어왔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닥쳐오는 위기는 갑자기 발생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러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려고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대적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진짜 신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공격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있으면 만사형통이고 아무 일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저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나가 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과 또한 그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그것으로 무장하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